할렐루야. 하나님의 손길로 세워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이후로 세상과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보이는 건 똑같고 사는 건 한결같아 보이지만 우리의 의지와 힘의 원동력이 바뀌었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듣고 믿은 것을 향해 달려가는 걸음이 된 것입니다. 그 순간 믿은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하나 채워지고 세워지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시작하신 아름다운 길이 더욱더 강건하고 은혜로운 삶의 열매로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는 시편을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했습니다. 150편의 구절구절들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고백이 있고 그리고 삶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깨닫게 된 순간 그것을 자기의 삶으로 가져오기 위해 몸부림쳤고 그렇게 남겨진 삶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찬양이 되었던 겁니다. 유대교의 전통에서는 시편을 다윗의 작품으로 보고 있습니다. 약 74편 정도에는 분명히 다윗의 시라고, 다윗에 의한 시 혹은 다윗에 관한 시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시편 119편에는 율법에 대한 다양한 열정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만큼 그것이 자기의 삶을 통해 고백된 겁니다. 주의 법도, 또 주의 율례, 주의 증거, 주의 계명, 이런 단어들을 보십시오. 자신이 그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고 자기의 인생의 기준을 삼았기 때문에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계명이요 율법이요 때로는 삶에 대한 증거가 되어서 내 눈에 보이고 내 자녀의 삶에 확실하게 나타나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만큼 우리의 삶이 표현되어진 겁니다. 시인은 인간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생각을 했습니다. 인생 희로애락의 시간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었습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고 싶어하는 종의 모습을 가진 겁니다. 본문의 28절부터 3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울림으로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뭔가 절박한 시간을 분명히 만났습니다. 절박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면 다시 살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을 보았고 또 그렇게 믿었고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분명히 자신의 삶이 다시 세워질 것을 믿게 됐습니다. 내용을 보아하니 저는 이 다윗의 일생에 정말 잊을 수 없는 장소였던 아둘람굴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런 식당에 벽보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걸어놓았는데 벌써 아둘람 공동체가 3기가 배출이 됐습니다. 아둘람 동지들이 성찬식을 하고 그 동굴 속에서 기도도 하고 다윗이 그 아둘람굴에 들어갈 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제가 처음 그 동굴 갔을 때는요 2002년도였습니다. 입구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근데 입구가 좀 넓어진 거 보니까 보아하니 아둘람 동지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우리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동굴 속에 들어갔다는 흔적이 보입니다. 처음에는 입구가 어딘지를 몰랐습니다. 저 현수막을 보면 좌측편 귀퉁이에 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데 그 나무가 밑에서부터 동굴 입구를 뚫고 올라 자라가지고 멀리서 보면 그것이 동굴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나무가 땅이가 아니라 그 속에서부터 올라온 나무인 거예요. 입구였습니다. 나무 가지를 잡고 그 밑으로 내려가니 유대인의 풍습에는 동굴에 매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때를 따라 그 동굴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게 무덤인 겁니다. 다윗이 그 동굴 속에 들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동북 쪽에는 사울 왕의 군대들이 자기를 잡으러 쫓아오고 있습니다. 서남 쪽에는 블레셋 군들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도망갈 대로 도망가서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둘람 굴이었고 그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덤에 내려가는 자하고 똑같은 겁니다. 무덤에 내려가는 자입니다. 그야말로 다시금 저 땅 밖으로 나갈지
아니면 이 동굴 속에 무덤이 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주여 내게 응답하지 않으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시편 구석구석에 나온 다윗의 심정 아닙니까? 그 동굴 속에서 하나님을 품는 겁니다. 그 말씀을 품는 겁니다. 절박한 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시 살 수 있을 것 같은 희망, 유일한 빛을 보는 겁니다. 그것이 아둘람 굴 속에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하는 다윗의 중심의 고백의 기도였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무엇으로 내일을 준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하게 세워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면 허물 자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정말 분명한 내일의 미래는 하나님이 준비하실 줄 믿습니다. 31절 33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렸사오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선생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증거를 삼고 매달리니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을 것이고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결단과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쳐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라고 주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증거를 놓지 않은 삶이 되기를 다짐하고 결단한 삶입니다. 세상을 살지만 세상의 방법으로 살지 않겠다는 각오가 섰습니다. 주의 뜻을 품었기에 주의 말씀대로 서야 한다는 것을 믿은 겁니다. 따라합시다. 어색해도 멋진 삶이다. 예수 잘 믿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힘이 있을 때에 그 삶을 바꾸지 않습니까? 아, 이제껏 내가 잘못 알았구나. 그리고 바꾸는 겁니다. 그게 개혁주의 신앙 아닙니까? 네? 잘못된 걸 알았을 때 고집하는 게 아닙니다. 얼른 버리고 바꾸는 겁니다. 옳은 것을 깨달으면 그것을 붙잡고 매 순간순간 바꿔가는 겁니다.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온전하겠습니까? 잠깐 한눈 팔면 허탄한 내 마음을 푸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말씀에 부딪힘이 있으면 죽을 때까지 우리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우면서 변해가야 하는 것이고 개혁해 가는 겁니다. 고집불 일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이면 언제든 아멘하고 바꿀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세상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천지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만 노래하며 사는 삶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힘든 겁니다. 그러니 때를 따라는 내가 있는 곳에서 어색한 곳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세상을 사는 우리의 삶인 겁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성경은 그런 분들의 삶이 세상의 가장 멋진 삶이었음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여러분 사람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으면 없어야 할 곳에 있게 되는 거예요. 꼭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안 해도 될 일을 하고 사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았던 삶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나쁘한 대로 살았던 때가 있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내 마음대로 한 거 아닙니까? 솔직히 내 마음대로 나 편한 대로 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묻고 주의 증거들에 매달리고 보니 어색한 겁니다. 어색한 겁니다. 언젠가 오래전에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부인 원장님께 들었습니다. 뭐냐면 전에는 주일날 되면 물론 교회 가지만은 전에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를 출석한 거예요. 그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교회를 출석한 겁니다. 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교회를 출석을 한 거예요. 그게 교회를 하다 보니까 뭔가 비즈니스가 있고 뭐가 또 막 부르면 또 쫓기 쫓아가게 됩니다. 계획을 세울 때가 한 달에 한 번만 출석해야지. 눈치 보면서 싹 괜찮다 싶으면 도망간 겁니다. 혹시나 내가 골프장 가지 않으면 부르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가랑비에 옷 젖듯 예수 믿고 점점 교회를 수락하다 보니 예수를 믿게 됐네요. 예수를 믿고 살다 보니까 점점 삶이 바뀝니다. 믿음의 삶이 되어서 나도 모르게 내 몸이 주의 증거에 매달리는 삶이 되어서 꼬박꼬박 주의를 지키는, 예배를 지키는 삶이 된 겁니다. 얼핏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 내가 이래도 되나 싶은 겁니다.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가 어색한 거예요. 이렇게 신실한 내 모습이 있을 줄 꿈에도 생각 못한 겁니다. 살다 보니 그런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그렇게 조금씩 내 생각과 마음이 말씀에 묶이고 은혜에 묶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세워지는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멋진 삶을 아름답게 지켜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멋진 삶을 지킨 순간 그 지키는 모습을 본 자녀들의 삶에는 분명 믿음의 증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큼 또 그것을 살아낸 만큼은 분명히 아름다운 증거가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그 믿음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는 견디고 버티면서 주의 증거들에 매달린 삶이 아닙니까? 본문의 말씀처럼 저 아둘람도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다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는 믿음 가지고 주의 말씀 믿고 무덤과 같은 동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버티고 견뎠더니 정말 새로운 은혜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살다 보면 힘든 시절이 있고 절박한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내고 보니 그 힘든 시절이 내가 생각하는 내 인생과 내 영혼에는 보약 같은 시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걸핏하면 모여서 군대 얘기하는 게 뭡니까? 지금 살기 힘든 때일수록 군대 얘기를 많이 해요. 왠지 아십니까? 그때도 버텼는데 지금 못 버티겠냐 이거네요. 정말 어떤 분은 후배들이 충성하고 인사하면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견뎌냈거든요. 보약 같은 시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다시 끄집어내고 생각하면서 지금도 버틴다라는 각오를 하게 됩니다. 믿음은 매일 말씀을 품는 겁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33절에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기도하고 34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35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기도를 하고 36절 탐욕으로 행하지 말게 하소서 기도를 하고 37절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기도를 하고 38절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기도를 하고 40절 말씀에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해요. 매달리는 겁니다. 37절에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예수 믿은 순간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을 봐야 되고 십자가를 봐야 되고 주의 말씀을 바라봐야 됩니다. 엉뚱한 것 바라보면 결국은 허탄한 것이 물밀듯 들어오게 됩니다. 요한일서 2장 2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허탄한 것에 마음을 품었더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물밀듯 내 속으로 밀려 들어옵니다. 여러분, 믿은 것을 향해 달려가지 않으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에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을 붙잡고 매달리는 삶을 지켜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편하고 좋은 거 싫은 사람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보는 눈을 가지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듣고 기도하며 믿음의 눈으로 보이는 그것을 따라가는 삶이 됩니다. 오늘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용기를 품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거기에 맞춰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첫째 따라합시다. 나그네가 될지라도 말씀이 생명이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땅에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으며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고 다짐한 대로 살기 시작한 순간부터 나는 이 땅에
나그네 거류자의 삶인 것을 작정해야만 됩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사라가 죽었습니다. 매장지가 무덤이 묘실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살고 있던 헤브론 땅 기럇 아르바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땅이라는 믿음을 갖고 그 땅에 살았습니다. 그래도 그 순간은 아직 아브라함에게는 나그네의 신앙을 갖고 살았기에 자신의 삶이 어떠하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모습으로 그 땅의 나그네와 거류자의 삶을 선택했던 겁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존중하고 어른으로 떠맡은다 하더라도 자신의 삶은 그 땅 분명히 나그네 거류자의 삶인 거예요. 땅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믿음이 있었기에 언제든 떠날 준비하고 그 땅에 살았던 겁니다. 창세기 24년 4절에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라고 말씀드려요.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이끌어 내 주여라고 당신이 우리의 주인이다라고 vic조 속에 떠받들어도 아브라함의 신앙은 나는 나그네요 거류자다 그런 생각 갖고 사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세상을 사는 순간 그냥 나그네 지나가는 삶인 겁니다. 그 지나는 삶의 의미는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시간이고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간 만큼 그 믿음은 내 아들과 내 후손들이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삶의 흔적이 됩니다. 따라합시다. 지나는 자리에 남겨진 것은 말씀뿐이다. 말씀에 매달려 살아가는 삶은 육신은 세상하여 흙으로 돌아갔어도 말씀에 매달려 살아가는 삶은 그 생명의 흔적이 되어서 자손들에게도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흔적으로 남은 겁니다.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살지는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말씀이 가르치시고 지시하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겠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오늘 내 것을 고집하지 않지 않습니까? 말씀에 맞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다음에 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믿지 않았을 때 관련된 모임들을 하나하나 떠나게 되는 겁니다. 왠지 가면 어색해지는 거예요. 동창회 간다고 한다 싶으면 뭐 그렇게 정신머리 없고 세상 자랑만 많은지 너무 자기 자랑만 빠지는 겁니다. 네? 뭐 그렇게 자랑할 게 많은지 보면 듣다 보면 전혀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사람들이 없는 겁니다. 그냥 그런 얘기 있다 보니 앉아있으면 이거 낯설고 없어도 될 곳에 와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믿음이 깊어질수록 신기합니다. 세상의 지평은 좁아진 것 같아요. 하지만은 그만큼 인생의 뿌리가 깊어지고 하늘을 향하는 높이가 높아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 내게 있으면 그것이 가장 귀한 생명의 삶임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그네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시인의 기도를 보십시오. 17절에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더 기막힌 것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점점 더 깊이 주의 말씀의 세계로 몰입해 들어가기를 기도한 겁니다. 그 말씀은 뭡니까? 이제껏 살아온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놀라운 세계가 있는 것을 더욱 깨닫게 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 믿음의 길에 서 있습니다.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면서 세상과 다른 모습이어도 오늘 말씀을 품고 살면 주님이 세우시는 삶인 것을 믿고 삽시다. 둘째로는 따라합시다. 말씀의 능력이 인생을 살린다. 25절 말씀의 내용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24절에는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 나의 충고자니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인생을 절대로 놓치지 않으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곳, 직장이건 가족들이건 명절 지나면서도 그런 분들 계셨겠지만 믿지 않는 분들이 많은 곳에는 참 답답합니다. 때를 따라 천덕꾸러기처럼 보이기도 하고 구박도 받기도 합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안 믿는 곳 있으면 참 고난도 많이 받습니다. 저도 명절 때가 되면 어릴 적에는 그 외갓댁에 갔습니다. 수원에 오몽내라고 있습니다. 오몽내라고. 그런데 거기 이제 그 외할아버지 이렇게 묘수 이렇게 있는데 큰 삼촌도 있고 절을 하라고 막 그런 겁니다. 근데 제가 어설프게 초등학교 때 복숭아 때문에 예배당에 발 들인 이후에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어떻게 들어오셨는지 좀 들어왔단 말이죠. 중학교 1학년 딱 돼서 열심히 교회가 저 옥수동에서부터 청원까지 먼 길 됐는데 버스를 몇 번 갈아타고 거기를 가면서 예배는 꼭 빠지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홍수가 나가지고 한강 다리가 다 끊겨가지고 차 못 다니고 왔는데 거기를 뚫고 어떻게든 그때 잠실대교 하나만 열렸던가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걸어서라도 꼭 주일날 못 드린 거예요. 예배를 다리가 끊겨가지고 갔더니 어떻게 하더니 오후 3시 돼가지고 저녁 예배만 겨우 딱 참석을 했던 때가 있어요. 그렇게 절을 하라 그러는데 내 마음에 내 양심에 도저히 이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을 가져가지고 왜? 이제는 믿음의 지평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주인이 누군 줄 알게 된 겁니다. 그래 뚝심 있게 버텨다가 구박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 나중에 어른 돼서 목사 받았을 때 그렇게 구박하신 삼촌이 와서 앉아 계시더라고요. 가만히 보니 참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가족들 틈에 있으면 천덕꾸러기 되고 구박도 많이 받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품은 순간 그 말씀을 인정하는 순간 내 앞에 놓인 성경은 더 이상 그냥 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성경책을 편 순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값진입니까? 그 말씀이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땅속에 처박힌 것 같은 인생이 배웠는데도 다시 살리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저 아둘람굴에서 다윗이 작업했을 때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그 땅속에서 푹 처박혀서 일어나면 그 축축한 기온에서 눈을 떴을 텐데 눈을 딱 뜨면 땅 위는 저기에 동그랗게 구멍 뚫려 빛 들어오는 게 땅 위고 나는 땅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얼핏 눈 뜨면 내가 무덤에 누워있는 것 같은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나이다. 땅속에 처박힌 인생인 겁니다. 죽은 자처럼 잠드는 겁니다. 죽은 삶인 겁니다. 나가봐야 뭐하겠습니까? 여기서 쫓아오고 저기는 적지고 눈을 딱 뜨니 자기가 영락없이 죽은 삶인 거예요. 죽음인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기도를 한 겁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영혼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아무도 택하지 않은 길을 택했습니다. 차라리 사람 없는 것이 좋겠다고 광야와 물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품고 말씀에 매달렸습니다. 아무도 걷지 않은 길을 택한 사람 한 사람 없는 곳을 택했지만 그 말씀의 능력은 다윗을 도망자에서 끝나는 삶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유다의 왕으로 세우셔서 그리스도의 보좌에 귀한 축복의 기업을 이루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말씀을 품은 이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겁니다. 말씀을 품은 인생은 아무리 인생 밑바닥에 처박혔다 하더라도 반드시 다시 세우심이 절대로 하나님은 그 인생을 놓치지 않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노예가 되고 죄수가 되었어도 하나님은 그 인생을 끄집어내서 기어이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앉혔습니다. 다윗 보십시오. 진토에 무덤에 내려가는 자가 된 다윗의 인생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건져 올리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취소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홍해도 가르쳤습니다. 말씀으로 요단강도 멈추게 하셨습니다.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막힌 기적의 이야기들이 성경에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변에 공부 많이 하시고 아주 많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구약 성경은 유대교의 경전이고 우리가 믿을 것은 신약 성경이다. 거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신 거예요. 내가 가만히 듣다 보니 그 방송에 그 하나 나오죠. 하버드에서 공부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머리 바꾸신 철학자이신 그분 나와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분 책을 많이 읽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구약 성경은 유대교의 경전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거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유대교의 경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구원을 얻을 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앞에 놓아두신 겁니다. 그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야기는 충분한 거예요. 어떻게 구약 성경이 유대교의 경전입니까? 구약 성경의 완성이 바로 예수님의 삶인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유대교에서 그렇게 자랑하는 율법의 대표인 모세, 그리고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를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만나신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믿어야 될 생명의 말씀이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죠? 아멘. 안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어디 그걸 구별하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은 율법의 받침이고 완성의 받침이에요. 그걸 따로 띄워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의외로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기는 신약만 성경은 설교를 한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만 설교를 한다는 겁니다. 진짜 설교는 신약에 다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 삶의 흔적은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의 증거가 되기에 여기에 남겨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오늘을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시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인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기준과 잣대로 세상의 식으로 이걸 나누고 편집하려고 그러지 말고 펴신 순간 말씀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내가 그 믿음으로 살 때 말씀은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손길로 나를 세우시는 은혜를 우리 일상에서 맛볼 줄 믿읍시다. 셋째로 따라합시다. 듣고 믿은 말씀은 기도로 다져진다. 26절에 내가 나의 행위를 하려면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하면서 구절구절 시인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현실을 끊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말씀 안에서 기도를 합니다.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라고 삶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봅니다. 비춰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듣고 믿었을 때 가지 않으면 흐려집니다. 그러니까 듣고 믿을 만큼 움직이면 이것이 분명하게 보이는 것이고 그때 생명의 능력으로 나를 붙잡는 것을 내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3절에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매일 말씀을 듣고 거울을 보는 겁니다. 거울을 보면 그때 빨리 바꿔야 돼요. 여러분, 이 당시의 거울은 즉 1세기 당시 1, 2세기 이때 서도바울께서 있었던 로마 시대의 거울은 우리가 지금 보는 그런 거울이 아니었습니다. 딱 봤을 때 밝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통통으로 막 닦아가지고 윤내는 그런 거울이니 또렷하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냥 형체가 어슴푸레 보이는 정도가 거울인 거예요. 그 거울 보고 누가 묻었나 툭툭 떨어내고 바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그때 거울 보면서 바로 안 하고 잠깐 가면 금방 잊어버리는 겁니다. 뭐가 어떻게 되는지. 흐릿한 거울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흐릿하니까 빨리 보고 빨리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바라본 순간 그때 바로 마음의 감동을 느꼈을 때 그때 바로 몸을 움직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잊혀지는 거예요. 까맣게 잊어버리는 겁니다. 살아오면서 놓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살아보지 않으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살아보지 않으니까 늘 새로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한 걸음이면 그
그 한 걸음 가면 되는 겁니다. 10걸음이면 10걸음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만큼 움직이는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듣고 믿음 말씀을 지켜가기 위해 기도하며 삽시다. 행하게 하소서, 따르게 하소서, 지키게 하소서.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가 아니면 내가 내 의지를 어떻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기도가 아니면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한 걸음이건 10걸음이건 움직이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기도가 아니면 그냥 튀어버리고 싶은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외면해버리고 싶은 겁니다. 감당할 마음, 이룰 수 있는 용기를 나가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다 이루었다고 기도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삶도 그런 겁니다. 내 앞에 있는 것 가지고 불안하고 외면한다고 외면해집니까? 차라리 감당한 용기를 나가고 기도하는 순간 그건 내 것이 되고 기도한 만큼 나는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듣고 믿은 말씀이 기도로 다져져서 의지가 되고 신앙이 되고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는 그만큼 증거가 되는 거예요. 매달릴 증거가 있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내 믿음 지키기 위해 매달리고 씨름하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그 모습 바라본 내 아들, 딸들은 그것이 내 아버지가, 내 할머니가, 내 할아버지가 이렇게 믿음으로 견뎠다고 라고 말할 수 있는 증거를 갖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한 대, 두 대, 세 대, 3대, 4대 넘어가면 그런 증거들이 많은 거 아닙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이렇게 믿었어. 우리 할머니가 이렇게 믿었어. 우리 엄마가 이렇게 기도했어. 그런 증거들이 많은 가정이 되니 하나님의 손이 견고하게 세워주는 가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멋진 가정 지켜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증거가 있는 가문으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전의 삶에 비교해서 사실은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없는 것이 많은 것이 사실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는 없는 것 때문에 마음을 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은 만큼 하늘의 증거를 품고 사니 하나님이 세우신 인생을 믿을 수 있고 그렇게 오늘을 살고 있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세상을 부르니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한순간 한눈 팔면 못하는 것이 내 마음에 물밀듯 밀려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내 믿음의 발자취를 흐려지게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아차하는 순간에 없어야 할 곳에 있게 되는 그런 삶이 얼마나 많습니까?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으니 아차하는 순간에 정말 중요한 것을 외면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하며 삽시다. 믿은 것이 견고한 증거로 나타나고 기도하며 살면 그 믿음은 세상 나그네 세월 같은 삶을 산다 하더라도 주님을 향한 몸부림이 반드시 내 뒤를 따라오는 자녀들에게는 멋진 생명의 증거,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에 매달릴 증거가 되어서 하나님이 세워가신 복된 가문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품고 그 능력으로 살며 하나님의 살게 하심으로 세워지는 은혜로운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